시편 119편이요. 105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시편 119편은 성경 66권 중에 가장 긴 장이에요. 119편이라는 한 장인데 절수는 176절이나 돼요. 176절까지 있는데 거기에서 2절을 빼고는요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뤄요. 모든 구절들이. 그 정도로다가 시편 119편은요 가장 긴 하나의 장이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아주 독특한 장이에요. 이게. 자, 그리고 시편 119편 105절 한번 보세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이 여러분들 발의 등불이고 여러분들 길의 빛이라면 그 사람 쓰러져요 안 쓰러져요?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결코 안 넘어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러길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제가 지난주 그 지지난주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은요 종교 경전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확실하게 역사책이에요. 근데 그 역사의 중심에 누가 있냐면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역사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걸 싫어하니까 성경을 종교 경전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진짜 내 발의 등불이고 여러분들과 저의 길의 빛이라면 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과 저의 삶의 중심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이게 진짜 역사예요. 개인의 역사든 나라의 역사든 세계의 역사든 그 역사의 중심에서 누굴 빼면 안 돼요? 하나님 빼면 안 돼요. 그런데 온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마귀가 다스리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을 역사책이 아니라 종교 경전으로 평가절하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절대 종교 경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실제 역사책이라면 여러분과 제가 역사의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실제 인물 맞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성경이 여러분과 저에게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인생 사용 설명서고 안내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9편을 한번 가보세요. 시편 19편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19편, 시편 119편은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고 있는 시편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야기하시는 게 두 가지 방법이거든요. 이 시편 19편에 의하면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는 방법이 있어요. 1절부터 6절까지는 뭘 통해서 알려주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세요. 성경책 몰라도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다 알아요. 왜요?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 다 얘기해 주셨거든요. 글씨 몰라도 하나님 말씀 다 알아요. 뭘 통해서요? 하나님께 창조물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어요. 나는 몰랐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게 상세하게 그런 내용들이 적혀 있는 책이 로마서 1장과 로마서 2장이에요. 거기 상세하게 적혀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 싫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이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다 알아요. 여러분 보세요. 마귀가 하나님 계시다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자, 마귀도 다 알아요. 자, 마귀도 예수님 오셨을 때 하나님 아들이라고 인정 다 해요. 알긴 다 알아요. 그런데 그걸 정말 믿진 않아요. 그분 앞에 복종하진 않아요. 이뿐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 다 알아요. 창조물 통해서.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앞에 복종하진 않아요. 이뿐이에요.
또 하나님 알려주시는 방법이 이 시편 19편에 보면 8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자, 그 7절부터 한번 보세요. 시편 19편 7절부터요. 주의 율법은 뭐라고 써 있어요?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고. 자, 이 주의 율법이 불완전해요? 완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인간도 따라다닐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법만 따라가면 돼요. 거기 완전함이 거기 있거든요. 그 다음에 보세요. 주의 증언들은 어때요? 주의 증언은 확실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뭘 얘기하실 때 애매모호하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이것일까 저것일까 여러분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으세요. 주의 증언들은요 확실해요. 그래서 주의 증언은요 완전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보세요.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되어 있죠. 단순한 자가 뭐예요? 주님의 법은 확실해. 그렇죠? 주님의 법은 완전해. 그걸 단순하게 믿는 사람은 어때요? 그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단순한 자는 아주 지혜로워요. 성경에 뭐라고 말했을 때 어린아이처럼 아멘! 그 사람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없어요. 이게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 나와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생활할 때 첫 번째가 뭐예요? 단순함이에요. 첫 번째가. 두 번째는 하나님이 속한 진실함이에요. 자, 첫 번째 이 세상 생활 원칙이 무조건 단순함이에요. 단순함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단순해야 돼요. 그런데 단순해지지 않아야 될 때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말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단순해지시면 여러분 속아요. 세상 사람들의 말, 마귀의 말, 그건 따져보셔야 돼요. 창녀가 여러분들 살살 꼬드기거든요. 근데 그 창녀의 말에 단순해지면 어떻게 돼요? 착고에 끌려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잠언 2장에 확실히 나오잖아요. 창녀가 살살 꼬시는데 단순한 자가 창녀를 쫓아가 버려요. 어디로 가요? 착고에 채우는 거예요. 죽어요. 근데 단순해져야 되는 거는 누구에게? 하나님께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단순해지는 거예요. 왜요? 주님의 법은 확실하니까. 주의 증언은 완전하니까. 그러니까 단순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왕국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굽니까? 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세우시고요. 이렇게 말해요. 하늘왕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되려면 누구처럼 되라? 이 어린아이처럼 되라. 그냥 아이도 아니고 어린아이. 어린아이의 특색이 뭐예요? 단순함이거든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그 단순한 사람이 하늘왕국에서 큰 자예요. 위대한 자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단순하게 받아들이시면 여러분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발의 등불이에요. 길의 빛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딜 가도 절대 헷갈리는 것 없이요 거침없이 세상 살아가요. 이게 자유예요.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에 의하면 이러잖아요.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고 자유를 주었으니 다시는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마라. 자유는 어때요? 거침없이 가죠? 속박은요? 내가 가고 싶어도 못 가요. 묶여가지고. 근데 여러분 죄는 여러분과 저를 묶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자유를 줘요. 근데 그 자유는 단순한 사람이 얻는 거예요. 복잡한 사람은요 못 가요.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어린아이는 예! 그러고 가요. 근데 이 세상 지혜가 가득한 사람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왜 가야 되지?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되지? 따져요. 이게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침없이 가라고 그래요.
어린아이들은 거침없이 가요, 그냥. 근데 이 세상에서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따져봐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가라고 그런 대로 안 가고 곁길로 새서 진짜 구덩이에 푹 빠져버려요. 이게 이 세상에서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아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과 저의 발의 등불이라면, 여러분들과 저의 삶의 길이라는 말은 방법이거든요. 삶의 방법이 주님 말씀이라면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어요. 안 쓰러져요. 어떤 사람도 여러분들이 따라다닐 거 없으세요. 박사님 따라갈 것도 없고 성경 번역자 따라갈 것도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박사님 따라가고 성경 번역자 따라가죠. 유명한 사람 따라가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과 저는요, 주의 말씀만 따라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완전하거든요. 주님이 어떤 걸 증언하면 그거는 애매모호한 거 없어요. 너무 확실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발에 등불이고 여러분들 길에 빛이라고 여러분들이 정말 확신하시면 어때요? 그 사람은 똑똑하고 지혜롭고요, 이 세상 살아갈 때 가장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기본 진리에 여러분들이 확고하게 서셔야 돼요. 성경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아가면 성경은요, 쉬워지는 책이 아니에요. 처음에 거듭나고서 그냥 성경 쓱 읽으면 이 성경 굉장히 쉽다, 뭐 이래, 이 정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이 파고 들어가면 성경처럼 어려운 책은 없고요, 성경처럼 무서운 책이 없어요. 왜요? 성경은요, 여러분과 저의 생각 속속들이를 다 꿰뚫고 있거든요. 성경 앞에 여러분들이 진짜 서면은요, 발가 벗겨져요. 숨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못 숨겨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잘 모르면서 자기가 성경을 많이 안다고 생각하면 그 순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소경이 돼버려요. 내가 성경을 좀 안다고 생각해버리면. 그러니까 성경이 무서운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진짜 무서운 책이에요. 여러분, 왜 구약 성경이 왜 책으로다가 쓰여진 줄 아세요? 성경에 의하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하나님께 되돌아왔어요? 아니면 더 멀리 갔어요? 더 멀리 갔죠? 구약 성경은요, 이방인들과 하나님 손 탁탁 터신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돌아서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썼어요. 뭐예요? 이방인들의 파멸을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손 터셨거든요. 이방인들과. 그리고 아브라함 불러내가지고 이스라엘 하나의 민족을 만들어가지고 구약 성경을 줬어요. 뭐예요? 이방인들, 난 너하고 끝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은 왜 쓰여졌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이제 끝이야, 확인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믿었어요? 유대인은 왕이 왔는데도 거절했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써놓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신약 성경 믿어요? 안 믿어요.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를 거절한 확실한 증거야 보여주시는 거, 신약 성경 가지고. 유대인들이 절대로 신약 성경 인정하지 않아요. 지금도 안 믿어요. 예수님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유대인의 왕으로 절대 안 받아들여요. 하나님 이런 책이에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요, 성경은 사람들이 어떤 축복을 해주기보다는 너 나를 반대하면 어떤 게 오는 줄 알아? 파멸이야, 끝이야, 이거 보여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사실은 이게 축복의 책이 아니라 무서운 책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보시면 거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게 나오죠. 그렇죠? 거기 68절까지 있어요. 근데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가 14절밖에 안 돼요. 나머지 54절이 다 나가도 저주받고 들어가도 저주받고가 해요. 2배 이상이 3배 이상 돼요. 그럼 뭐예요? 4분의 3이 하나님께서
파멸을 다루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구조예요. 성경은요, 긍정적인 책이 아니에요. 이 책은. 성경은요, 읽어보세요. 전부 다 뭐가 나와. 복받고 복받고 복받고가 있어요? 아니면 죽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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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흘리고 피 흘리고 피 흘리고 그런 게 나와요? 뭐가 나와요? 죽이고 피 흘리는 거예요. 전부 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시작해가지고요. 자, 요한계시록 19장까지요. 성경은요. 전부 다 피로 물들어 있는 책이에요. 이게 어떻게 축복의 책이에요? 이건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무서움을 여러분들이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길에 비치고 등불로 안 받아들이면 여러분과 저에게는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무시무시한 파멸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성경을 여러분과 저의 안내서고 인생 사용 설명서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는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주의 두려움을 알므로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에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서. 주의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그냥 두려움이 아니에요. Terror of God이에요. 하나님의 테러예요. 테러한 단어가 뭐예요? 여러분 테러 요즘 뭐 테러 방지 테러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테러한 단어 공포예요. 공포스러운 거.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무서움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왜요?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축복보다는 위험성, 파멸, 경고 이 책이거든요. 이게. 여러분과 제가 이 성경을 그냥 종교경전으로만 알고 여러분들이 실제 안내서고 실제 인생 사용 설명서로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믿지 않으면 여러분들 주님 앞에 섰을 때 무시무시한 공포에 처해진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긍정적인 책으로 보지만 성경 자체는 절대 긍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창세기 3장, 창세기 4장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죽이는 것부터 나오잖아요. 그렇죠? 죽이는 것부터 나와요. 카인이 자기 동생 형제를 찔러 죽여요. 그게 긍정적이에요. 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요. 매맞아도 더 멀리 가요. 유대인들이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행하겠다고 거침없이 약속해놓고는요, 바로 돌아서서 우상 숭배하는 게 인간들이에요. 그게 긍정적이에요? 그게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삶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거절해요. 자신의 왕이 왔는데도 철저하게 거절해요. 우리한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 얘기하고, 자, 무죄한 피라고 재판장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죄한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거침없이 얘기하는 게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게 어떻게 긍정적이에요? 이게. 그리고 교회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시대에 성령께서 오셨을 때 지옥에 갈 사람들 중에 3,000명이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받아요. 3,000명이나 구원받는 그렇게 멋들어지기 시작한 교회가 마지막 끝에 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의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로 다 전락해버려요. 복음 전해요? 마지막 시대는 교회 복음 지독하게 안 전해요. 여러분과 제가 복음 안 전하니까 이 세상 법을 가지고도요, 복음 전하는 거 막아버리는 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차별금지법 이런 것이 만들어지고요. 아까 변경재가 사진 보여주더라고요. 송우리 아파트에 거기다 써 있어요. 전도지 배포 금지. 거기다가 출입 금지. 다 써 있어요. 이제 아예 이 아파트에도 그런 걸 붙여놓을 정도로다가 여러분과 저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만큼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 복음 전하기 싫어?
그래, 그러면 세상 법을 통해서라도 아주 복음 못 전하게 해줄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복음 안 전하기 때문에 점점 더 나빠지는 거예요. 자, 성경이 어때요? 긍정적이에요?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성경은 부정적인 책이에요. 왜 부정적일까? 하나님의 말씀에 단순하게 믿었다면 긍정이 펼쳐져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면 그건 엄청난 부정적인 게 기다리고 있는 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내 발에 등 뿌리고 내 길의 빛으로 받아들이신다면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가장 긍정적으로다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게 진리를 아는 거고, 진리가 여러분과 저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무슨 등불이야, 그거 필요 없어. 내 길에 무슨 빛이야, 그거 필요 없어. 내 생각이 훨씬 더 옳아.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하나님의 공포가 여러분들 제 삶을 지배할 거라고요. 성경은 무서운 책이에요. 정말 무서운 책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그냥 종교 경전 정도 취급할 책이 결코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은 실제적인 역사책이란 말이에요. 종교 경전이 아니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종교 경전이라고 하게 돼버리면 여러분들은 일요일날 그냥 하나님께 경배 드릴 때 와가지고 잠깐 쓰는 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적인 역사의 책이 돼버리면 얘기가 달라져요. 여러분과 저도 실제 역사의 중심에 서게 되고 그 역사의 중심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여러분과 개인의 역사든 국가의 역사든 세계의 역사든 그 역사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항상 하나님 계신 거거든요. 그게 진짜 역사의 주인이시거든요. 그분이 내 발에 등불이 되어야죠. 내 길에 반드시 빛이 돼야죠. 안 되면 여러분들은 파멸을 겪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람 따라다니시면 안 돼요. 주님의 말씀이죠. 하나의 말씀을 곧 예수님이세요. 그렇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성경 기록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성경 기록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거예요? 진짜 살아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이 살아있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안 믿어도요, 성경은 살아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믿는다고 해서 성경 하나님 말씀 살아있다는 말씀이 취소가 되거나 또는 삭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과 제가 주의 말씀이 내 길의 등불이다, 내 길의 빛이다 안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 안 되고 빛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변함없어요.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발에 등불이고 내 길의 빛이라고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면은요,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유롭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워드거든요. 하나님의 속성이 이래요. 하나님은 아버지세요. 아버지란 단어가 뭐예요? 제가 이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대해서 한번 이거 신학적으로가 아니라 좀 쉽게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얘기를 해드리려고 제가 준비를 해놨는데, 아버지란 말이 뭐냐 하면 이거예요. 무언가를 있도록 하는 원초적인 존재예요. 뭔가 있게 되면 항상 처음이 있어요. 그렇죠? 뭔가 있도록 하는 원초적인 존재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세요. 아버지. 근데 그 아버지의 사랑은요, 또 어마어마하게 커요. 아버지의 사랑은 이걸 죽어 또 죽었는데 아직도 부족해요. 또 주고 싶어 하는 게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는 그런 단어예요. 아버지가 100살에 얻은 아들을 향하는
마음이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죠.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 그렇죠?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사랑은 있어도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드린 사랑은요, 하나님 사랑에 비하면 먼지 하나도 안 돼요. 그게 아버지세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 근데 그 아버지는요, 여러분과 저와 뭔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싶어 해요. 창조물을 하고. 특히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창조하신 우리와 뭔가 교류를 하고 싶어 하세요. 뭐가 필요해요? 단어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두 번째 속성이 워드, 말씀, 단어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워드만 있으면 뭐래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야, 내가 너에게 빵을 줄게. 그렇게 약속을 했다면 내 앞에 빵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너한테 빵을 줄게라는 단어만 있으면 뭐래요? 빵이 없는데. 근데 실제로 빵을 갖다 놓는 분이 계세요. 그게 성령님이세요. 그게 홀리 고스트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서 이 홀리 고스트를 갖다가 어떤 힘이다, 실존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가리키는 사람들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 번째 속성이 그거예요. 뭔가 여기 실존하게 해야 돼요.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이 여기 실존이 돼서 나타나야 돼요. 그건 성령님께서 하세요. 근데 두 번째 분이 뭐세요? 말씀이세요. 워드, 단어이세요. 그러니까 자, 예수님이 단어이시니까 자, 보세요. 모든 단어의 정의를 누가 내릴까? 사전이 할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직접 모든 단어를 정의하실까? 이걸 잊지 마세요. 예수님이 단어이시기 때문에 모든 단어의 정의를 누가 내린다? 단어이신 분이 내리세요. 아세요? 그래서 이 성경은요, 모든 지구상에 있는 그 어떤 성경 사전보다도 단어의 정의를 정확하게 내린 책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좋다, 선하다는 단어가 나와요. 창세기 1장 4절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이 여러분과 저의 발에 등불이고 길에 빛이라면 뭐부터 알아야 되는 줄 아세요? 기본 단어부터 제대로 알아야 돼요. 기본 단어부터 여러분들 제대로 모르시면 여러분들의 삶을 제대로 살 수는 없어요. 물론 올바른 성경이 필요하죠. 올바른 성경과 가짜 성경과 3만 군데 이상이 달라요. 근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여러분과 저에게요, 실제 삶에서 필요한 단어의 의미를 여러분들과 저의 머릿속에 잘못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세상 교육이에요. 이 세상 통치자가 누구죠? 마귀예요. 그래서 마귀는요, 세상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의하신 단어의 의미와 정반대의 의미를 여러분과 저의 머릿속에다가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1장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한경이가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봐. 조한경, 크게.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어둠에서 빛을 나누시고. 자, 하나님께서 뭐를 보시니까 좋았다? 좋았다 단어 여기가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나와요. 근데 뭘 보셨더니 좋아요? 그래서 그 빛을 어둠에서 나누세요, 안 나누세요? 나누세요. 누가 좋다고 얘기하죠? 누가 보기에? 이게 좋다, 선하다의 정의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하나님이 좋다 그러면 좋은 거예요. 하나님 나쁘다 그러면 나쁜 거예요. 이게 기본 단어예요. 하나님이 보시면, 하나님 보시고 좋다 그럼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쁘다 그러면 나쁜 거예요. 이게 좋다의 개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보기에 좋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나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보기에 좋아도 하나님이 좋다고 안 하셨으면 그건 나쁜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단어예요. 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단어가 창세기 1장에서만 몇 번 나오는 줄 아세요?
7번이 나와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몇 번이요? 7번이 나와요. 그러면 자, 좋다는 단어의 정의가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좋은 거죠. 그런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걸 좋다고 동의하지 않고요. 이래요. 저 사람이 좋다고 그러네?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그러네? 그러니까 어때요? 그게 좋은 거야! 이렇게 하고 살아가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돼요? 부지기수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면 어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죠? 어떠세요, 여러분? 자, 하나님의 생각이 옳아요? 아니면 지구상에 있는 박사님들의 생각이 옳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좋다는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 그게 선한 거고 그게 좋은 거라고요. 저 자신에게요, 모든 일에서 가장 강력하게 저를 잡아주는 구절이 사실은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7번 나오는 단어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단어가 저 자신을요 가장 강력하게 세워주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어디 가다가 사고가 나요. 내가 보기엔 분명히 나빠요. 근데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좋다라는 개념은 내가 보기에 좋은 게 아니거든요. 내가 보기에는 지독하게 나쁜데 하나님 보시기엔 좋을 수 있죠. 왜 좋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 자 좋으신 분인가 아니면 하나님은 나쁘신 분이신가? 어때요? 기본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근데 그 좋으신 분이 여러분과 저에게 나쁜 것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은요, 제로예요. 아시겠어요? 만약에 제가 어딜 가다가 사고가 난 것이 하나님 허락한 거라면 그 사고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나쁘죠. 하나님 볼 때는 진짜 좋은 거예요. 저는 항상 그러거든요. 나의 하나님, 나쁘신 분, 좋으신 분, 좋으신 분, 전 그걸 믿어요. 그런데 사고가 났다니까요. 나쁘지 않아요. 제가 2007년도인가? 이게 실제예요. 그때 이제 김종신 자매 춘천에 성경 가르칠 때, 그때 성경을 가르치고 밤에 돌아오는데 이제 경기도 가평 상면 그 고개, 지금 4차선이 되어 있는데 옛날에 2차선이었었고 4차선 공사할 때였었거든요. 거기를 막 위로 다 올라오는데, 캄캄하게 올라오는데 그 옆에 그 우사가 있어요. 근데 우사에서 밤에 물을 썼는지 물이 이제 그 길로다가 이렇게 넘쳐서 흐른 거예요. 근데 밤이 되니까, 겨울이니까 그게 얼어버렸거든요. 그때 제가 차가 무쏘였어요, 무쏘. 근데 무쏘가 뭐냐면 뒤가 가벼워가지고요, 후륜구동이가 뒤가 가벼워요. 앞이 무겁고. 그래서 빙판에 가면은요, 팽 하고 돌아버려요, 차가. 이게. 앞에는 엔진이 있어 무거워요. 근데 뒤에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빙판에서 약해요. 근데 거기 오는데 이게 여러분 밤중에 물이 얼어 있으면 그걸 블랙 아이스라고 그래가지고 안 보여요, 그게. 거기에서 차가 팽 돌면서요, 옆에 가드레일을 쾅 하고 들이받아 버린 거예요. 아, 제가 뭐 어디 죄지러 갔다 오는 거예요? 성경 가르치고 오는 거라고요. 펑 하고 마주치는 거예요. 부딪혔어요. 근데 안 내리 차에서 딱 앉아있는데, 하나님, 제가 죄지러 갔다 오는 것도 아닌데 왜 이래요? 그 생각이 들었다가 하나님 나한테 나쁜 거 안 주시지? 그 생각이 들어서요, 즉시 이랬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고 내놓고 감사합니다 했어요. 그리고 내려서 앞에 보니까 찌그러져가지고 라지에다가 깨져서 물이 좀 흐르는 것 같아요.
깜깜해서 안 보여요. 근데 제가 알거든요. 거기서 한 100m만 가면 상면 휴게소라고 공간이 있어요. 여긴 길이잖아요. 2차선 길이고. 근데 옆으로 보니까 이제 이 자천 닦느라고 거기다가 한 10m 정도 이렇게 낭떠러지가 있어요. 그리고 글로도 떨어질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 무슨 생각이 나냐면, 야, 절로 떨어져서 한 번에 쫙 죽었으면, 진리가 갔겠구나. 좋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나고요. 근데 일단은 차가 깨져 있고 길을 좀 막고 있으니까 이제 그걸로 빼야 되겠다 그래서 차 시동을 거니까 시동은 걸려요. 근데 앞에 팬이 깨졌으니까 이게 과열되면 나중에 이제 엔진이 붙어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 멀지 않으니까 거기까지 차를 끌고 옮겨갔어요. 옮겨가가지고 내려가지고 이제 보험회사다가 연락을 했죠. 그때 보험회사 아저씨가 전화 받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어디라 위치를 알려줬더니 뭐라냐면 렉스턴하고 박치기 하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렉스턴하고 이렇게 받았느냐요. 아니요, 저 혼자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 차 출동이 많이 나갔으니까 조금 기다리셔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알았어요, 좀 기다릴게요. 그러고는 차 내려가지고 다시 불러보고 깜깜이도 보니 그 앞에 어떤 차가 서 있어요. 앞에 가보니까 그 차도 앞이 이렇게 찌그러져 있어요. 근데 그 차가 렉스턴이에요. 같은 장소에서 두 대가 그런 거예요. 그 렉스턴도 똑같거든요. 앞에는 무겁고 뒤는 가벼우니까 그 차도 거기서 돌아서 거기서 부딪힌 거예요. 근데 그 아저씨도 알아서 거기까지 빼온 거예요. 둘이 같은 장소에서 사고 났잖아요. 그래서 그 아저씨한테 다가가니까 아저씨 왜 그래요? 그러니까 저기서 그런 거 저기서. 저도 저기서 그랬다고. 같은 장소에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아저씨하고 이야기가 돼서 이랬어요. 아저씨가 죽을 뻔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옆으로 떨어지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저쪽으로다가 반대쪽으로다가 팽 돌았으면 낭떠러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다 이쪽으로 했으니까 이 밖에 가드레일에 들이받고서 쓴 거거든요. 그 아저씨하고 이제 죽을 뻔했다 그래서 아저씨 죽을 준비 되셨어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해서 그랬더니 그래서 그 아저씨랑 이야기가 됐어요. 근데 그 아저씨하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래서 그 아저씨도 옛날에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아저씨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라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아저씨랑 한 30분 정도 서가지고 그 깜깜한 데 서가지고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뭐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되는 거다. 교회 다니라는 것도 아니고 죽을 준비는 이게 쉬운 거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에 가서 늦기 전에 전도지를 꺼내다가 다시 드리고 그런데 막 이제 레카차가 와가지고 그 차 끌고 먼저 갔어요. 보세요, 여러분. 제가 사고 나가지고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해서 그 사람이 정말 구원 받았다면 어때요? 손해 보는 거예요? 이익 보는 거예요? 이익 보는 거 맞죠? 그렇죠? 그리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레카차가 저한테는 아직 안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일동에 현대자동차 공업사에다가 차를 고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밤 9시가 넘었어요. 자, 공업사의 문을 닫혔어요? 안 닫았어요? 닫았죠? 근데 공업사 전화번호가 사무실 전화번호만 있고 핸드폰 전화번호 없는 거예요.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그 사무실 전화로 하면 착신 전화로 해서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무실 전화로 전화를 했더니 띠릭띠릭하고 신호가 2번 갔는데 즉시 받아요. 여보세요? 그러면서 누가 받은 줄 아세요? 사장이 직접 받아요. 그 웬일이세요? 했더니 무슨 일이 있어서 그냥 사무실에 나왔다가 전화벨이 울려서 받았대요. 그래서 내가 이래서 가니까 일단 공업사에다 입고 시켜놓고 갈 거니까 공업사 문이나 열어놔라 그랬더니 그러세요,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이제 오면 나 집에다 태워주겠다고 기다린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갖다 놓고 또 이제 그 기본 벌이보다 추가되는 거는 현금을 줘야 돼요. 근데 돈이 없어요. 그때 사장이 또 대신 또 주더라고요. 그 추가 이제 전입비를 주고 나서 그 사장이랑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갖다 놓고서 차 한잔하고 가시죠. 그래서 거기서 한 30분 정도 또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복음 전한 거예요. 그리고 밤 11시가 넘어가지고 저 집에다 태워다 주고 갔거든요. 자, 2사람에게 복음 전했어요. 그리고 차 수리비가 그때 90만 원 들었어요. 자, 90만 원 가지고 2사람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면 어때요? 사고 난 게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확실하게 알았어요. 하나님 절대 실수 안 하시는구나. 차 사고를 해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만드시는 거구나.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되는 건 너무 확실하구나. 저 그걸 통해서 확실하게 알았어요. 그 전에 알았어요, 저는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가 진짜 좋다는 거 제가 알았어요. 사람들이 가르치기도 했고. 근데 저에게 실전을 통해서 확인하고 어때요? 확실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7번 나오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그 단어가 절대 진리라고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서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것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시고 확실하게 믿게 되실 거예요. 그렇죠? 자, 하나님은 나쁘신 분이에요, 좋으신 분이세요? 대단히 좋으신 분이세요. 그분이 여러분과 저에게 나쁜 거 주실 리는 전혀 없어요. 다만 자 보세요. 왜 여러분들과 저의 눈에 보기에 나쁜 일이 생기냐 하면 이거예요. 대부분 이래요.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일어난 나쁜 일들의 90%는 뭐냐 하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쓰다듬어줘요? 아니면 회초리 들어요? 회초리 들어서 매 맞으면 그때 그게 되게 좋아요? 기뻐요? 즐거워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 즐겁지 않은 일이 생기는 거는 대부분이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 내 발에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요, 무슨 소리야? 하고 여러분들이 발로 걷어차니까 여러분들에게 뭐가 생겨요? 어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일이 생겨요, 나쁜 일이 생겨요? 여러분들 보기에 지독하게 나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지독하게 나쁜 일은 어때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회초리 들은 거예요, 아니에요? 회초리 들은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하나님 절대 나쁜 분 아니시거든요. 회초리도 그게 사랑의 회초리거든요. 징계는요, 내 아들이니까 징계하죠. 아들이 아니면 징계 안 하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어때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야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대단히 좋은 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기본. 여러분들 이런 기본 단어로 돌아가셔야 돼요. 아셔요? 좋다는 뭐가 좋다? 여러분과 제가 보기에 좋은 거는 아닐 수도 있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여러분과 저의 보기에도 좋을 수도 있어요. 또 여러분과 제가 보기에 아주 나쁜 건데 하나님 보실 때는 대단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기본은 하나님은 나쁜 분 아니세요. 좋으신 분이에요, 나쁜 분이세요? 대단히 좋으신 분이세요. 그분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나쁜 거 주실 이유는 전혀 없어요. 근데 여러분과 제 눈에 나쁘게 보이는 이유는 이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내 발에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다. 아,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겐 이상한 게 생기죠. 여러분과 제가 내 길에 빛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뭘 빛을 비춰. 내가 다 알아서 해도 다 잘 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로 빠지는 거예요? 구덩이에 빠진 거죠. 구덩이에 빠진 일들이 그게 좋아 보여요? 당연히 나쁘죠. 아시겠어요? 여러분 기본에 충실하세요. 성경이 말하는 것이 절대로 옳다. 내 생각은 땅이고 하나님 생각은 저 셋째 하늘이다. 그럼 누구 생각이 옳아요? 자, 하나님 생각이 여러분과 저의 발에 등불이라면, 하나님 생각이 여러분과 저의 길에 빛이라면 실수할 일은 없죠. 그렇죠? 모든 단어의 정의는 성경이 스스로 내린다. 이걸 잊지 마세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그 단어의 정의가 절대적으로 옳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8절 수도 없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실래요? 실패하실래요? 근데 여호수아서 1장 8절 한번 찾아보세요. 다시. 기본기에 충실하셔야 돼요. 기본 단어에 여러분들이 확실하셔야 돼요. 자,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하며 또한 크게 성공하리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알려드리는 이유는 이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크게 성공하시라고요. 여기 크게 성공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크다는 단어가 아니라 사실은 영어로 good success예요. good success면 뭐예요? 좋은 성공이죠. 선한 성공이죠. 왜요? 성공도 나쁜 성공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쁜 성공해야 돼요? 좋은 성공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이 성공했다 그러는 거 있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성공은 good success가 아니라 bad success예요. 아주 나쁜 성공이에요. 그 나쁜 성공이 이 세상에 돈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존경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이 칭찬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성공이 아니에요. good success는 아니에요. 아주 나쁜 성공이라고요. 근데 좋은 성공은 돈 버는 것도 아니에요. 높은 자리에 앉는 것도 아니에요. 유명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good success는 뭐예요? 좋은 성공은 하나님의 율법책에서 여러분과 제 입이 안 떠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밤낮이에요. 밤낮 24시간이에요. 밤낮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배는 언제 하죠? 일요일날 오전 11시에 하나요? 항상 지금이에요. 그건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밤낮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묵상과 경배는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요. 기도는 언제 하죠? 항상 쉬지 말고 해요. 영안에서 해요. 보세요. 그러면 기도, 경배, 묵상은 떨어질 수 있다, 떨어질 수가 없다. 떨어질 수가 없어요. 밤낮 항상 쉬지 말고 여러분들이 묵상해야 하고 경배해야 하고요, 기도해야 해요. 여러분들 이게 성공의 전제 조건이에요. 자, 이게 어때요? 이게 어떻게 종교 생활이에요, 이게. 항상 쉬지 말고 여러분들이 항상 지금 경배해야 되고, 자,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고, 여러분들이 밤낮으로 묵상해야 되거든요. 이게 어떻게 종교 행위가 될 수 있겠어요? 이게 성공의 전제 조건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 그리하면, 여러분 그 뒤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한다고 되어 있죠. 여기 하나님께서 내 길을 형통하게 한다고 되어 있지 않아요.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아시겠어요? 이거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한다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앞에 전제 조건이에요. 그리하면 이게 되지. 그리하면 하나님의 법에서 입에서 안 떠나요. 밤낮 묵상해요. 그렇죠? 지금 경배하고 있어요.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어요. 자, 이런 상태가 되면 보세요. 여러분과 제 삶의 어떤 결정할 일이 어때요? 쉽게 결정할 수 있을까? 아니면 고민할까? 즉시 결정해요. 이게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저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안 해요. 무슨 말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고민 안 해요. 내가 저 사람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들이 골머리 안 썩어요. 이게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 사람 삶에 어때요? 삶에 힘이 들어요? 안 힘들어요? 고민거리 있어요? 없어요? 우울증에 빠져요? 안 빠져요? 우울증에 빠질래요? 빠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으로서 입이 안 떠나고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키기만 한다면 여러분과 저는요, 그 어떤 결정도 어렵지 않아요.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한다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good success예요. 크게 성공할 거예요. 성공했어요. 앞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성공은 이 땅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세상의 성공은 뭐 어때요? good success예요? 아니면 bad success예요? 나쁜 성공이에요. 차라리 그 사람이 재벌이 안 됐다면 구원받았을 텐데. 그렇죠? 그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지만 않았다면 하나님께 상 받을 텐데. 요번에 뭐 대장께서 뭐 갑질하셨다고 막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 병까지도 뭐 교회 막 끌고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 교회 끌고 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 되는 거 아니잖아요. 답답해요, 이게. 만약에 그분이 그렇게 대장까지 안 올라가시고 저 밑에서 그냥 평생을 평범한 사람으로 살았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한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죠. 그렇죠? 절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요. 돈 벌고 사람들에게 알려졌다고 해서 그거 성공 아니에요. 그거는 절대 진짜 성공 아니에요. 그게 진짜 성공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차별하신 거예요. 저 사람 가문도 좋고 돈도 있고 그러니까 빨리 돈도 벌고 성공할 수 있었거든요.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요, 제자로 안 부르세요. 세상적으로 볼 때 성공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제자로 아예 부르질 않으세요. 세상에서 좀 존경받고 세상의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사람을 하나 제자로 부르시긴 했어요. 그게 누구예요? 바울. 근데 바울은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렸어요. 사람들이 야 하고 부러워하는 거를 다 배설물로 똥으로 여겨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자, 그 누구든지 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구든지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어요? 아니면 소수에게만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신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공평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제가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종교 경전으로 여기지 않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발에 등 뿌리고 여러분들의 길에 빛으로 정말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그 사람 성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 성공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되게 공평하신 분 맞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거 정말 알면 이래요. 두 손을 다 높이 들어서 하나님께 정말 찬양할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같이 무지몽매한 사람도 하나님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군요. 하나님 저처럼 아무것도 아닌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군요. 감사해야 감사하지 않아요. 이 성경은 그래서 종교경전이 아니라고요. 이건 실제 역사책이고요. 여러분들과 저의 개인의 인생의 역사책이기도 하고 나라를 다루는 역사책이기도 하고 자 지구의 역사책이기도 하고 우주의 역사책이기도 해요. 근데 역사의 중심에 항상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셔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인정하고 또 역사의 주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뭐라 그래요? 자, 네 발에 등불이란다. 내 길에 빛이란다.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단순하게 예. 정말 단순하게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면 아니요 소리 안 하는 거예요. 예. 끝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말 칭찬 듣고 진짜 멋들어진 성공하는 그런 분들로 하나님 앞에 드러날 거라고요. 실패하는 분들 되지 마세요. 제발